예, 19년 11월 4일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드릴 말씀은 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욥에 보면 욥은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욥은 그 당대의 제일 큰 자다라고 했습니다. 제일 큰 자다. 제일 큰 자다. 신앙적이든 물질적이든, 그죠? 욥과 견줄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인격, 성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해가지고, 욥과 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천사들하고 이렇게 모였을 때, 누시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와가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욥에 대해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자, 봐라, 욥. 이제 천사한테 묻습니다. 누시엘한테 묻습니다. 넌, 김명성아,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왜냐하면, 천사가 이제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항상 같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땅에 이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넌 도대체 어디 갔다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 땅 두루 다니다가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욥을 봤느냐? 욥 믿음이 대단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누시엘이 하나님께서 재물을 잔뜩 주니까 그렇죠. 재물하고 전부 부귀영화를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잘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그럼 생명에만 손대지 말고 다 쳐라라고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소도 죽어나가고, 그 다음에 약대도 강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아들도 죽어나가고, 또 자기 마누라도 죽고, 다 죽고, 이제, 욥은 이제,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몸이 이제 만신창이가 되죠. 집도 폐허가 돼가지고 다 무너져 뿌고, 그 폐허에 앉아가지고, 욥이 이제, 가려우니까, 문둥병이 이제 가려운지 피부병이지, 그죠? 가려우니까 이제 기와장으로 이제, 이렇게, 긁어도 계속 가려운 게 이제, 피가 나도록 긁는 것이 이제 그런 병의 모양입니다. 긁고 있는데 이제 동방에 있던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새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욥하고 7일간 금식을 한번 같이 했습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금식을 했는지 바싹 망했으니까, 그죠? 아무튼 7일간 같이 금식을 하면서 욥하고 가만히 이렇게 같이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7일 금식 끝난 다음에 친구들이 욥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식의 얘기했냐면은, 성경 얘기를 보면, 우리 성경, 그때 이제 말투가 성경에 적힌 말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이제 첫 번째 친구가 이제 내가 한마디 할게 하면서 이제 예로부터 사람이 망하고 병들고 이렇게 집안이 형사가 하는 것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 그래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붙들어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죄 지은 거 없냐? 라는 얘기였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빙 둘러서 얘기합니다. 그 말을 빙 둘러가지고 네 죄 지은 거 없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붙들어라 라는 간단한 얘기였습니다. 그걸 이제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 못하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이 나는 죄진 거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지켰고, 응? 내가 고아들을 어릴 때부터 보살폈고, 과부를 보살폈고, 그 다음에 길손들이 와가지고 목마르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되게 다 했고, 그야말로 그 일반적인 생활로 보면은 흠잡을 데 없는 욥의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늘을 멀리 한 거 없냐? 그런 죄가 있잖냐? 새 친구는 욥에게 계속 욥을 네 죄인 아니냐? 죄 지어가지고 이런 네가 이제 뭐 집안 폭삭 망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잘 살펴봐라. 죄 지었으니까. 욥은 끝까지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욥이 직접 말한 건 아니지만은 그 친구들이 듣기에는 욥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어렵다고 얘기한다고 이렇게 이제 친구들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친구들이 화가 나게 됩니다. 얘기하다가 이제 화를 내게 되죠. 욥은 끝까지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을 이제 하신 겁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은 어떤 의미냐면은 네가 진짜 의롭냐? 네가 뭐 했는데 네가 의롭다고 말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비가 오는가? 네 그거 할 수 있어? 이런 얘기였습니다. 새가 새끼 치는 거 네가 할 수 있어? 이런 얘기였습니다. 하나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여기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네. 자연적으로 이렇게 발생해가지고 뭐 이렇게 심지어는 새벽에 오는 거 네가 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우박 네 하늘에서 떨어져서 네 우박 주머니 갖고 있어. 이런 얘기였습니다. 우박 창고. 그리고 옛날에 이제 뭐 그런 창고에서 이제 떨어뜨렸다고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이제 쭉 욥에게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서야 욥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는 이제 회개의 말을 하죠. 처음에는 욥은 전혀 그런 회개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나 아무 잘못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망한 것은 내가 잘못해가지고 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 준분이 하나님이 도로 갖고 간 거지.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망한 것이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준 사람이 또 하나님이고 갖고 간 사람도 하나님인데 내가 뭘 하나님 원망할까? 나는 일단 하나님 원망한 거 아니야. 다만 나 이렇게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였어요. 지금 너무 힘들다. 내가 태어나는 게 참 후회스럽다라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거 어렵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새 친구에게는 꾸중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정당하지 못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왜 정당하지 못했냐면, 욥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너희들 모르지 않느냐? 라는 것입니다. 모르면서 왜 욥을 죄인이라고 하느냐? 그건 정당하지 않다. 그건 잘못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래가지고 욥에게 그 친구들을 위해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은 기꺼이 그 친구들을 위해 가지고 재물은 이제 그 친구들이 갖고 옵니다. 욥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으니까 친구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뭐 염소, 양 같은 게 7마리씩, 7마리씩이죠. 여기 그걸 쪼개가지고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면 내가 그거 흡족하게 받을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세 친구가 저지른 죄죠, 그죠? 죄입니다. 요업에게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왜 죄를 어떤 죄를 저질른지도 모르면서 왜 요업을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느냐. 그것이 그 세 친구의 허물이었죠. 죄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앙적으로 보면은 야 빨리 회개해. 그죠? 요백에 야 빨리 회개해. 하나님한테 빨리 매달려. 아주 좋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듣기에는. 그러지 않아요? 야 빨리 회개해. 지금 이 집이 망했으니까 예로부터 이 집이 망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 죄 지은 거 없어? 빨리 회개해. 해가 빨리 하나님 빌어. 라는 얘기예요. 그걸 빙둘러가지고 이제 세 친구들이 따라가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행동 안 했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리 친구들은 요업이 무슨 죄를 저지르면서 자꾸 추궁을 했다는 거죠. 그 요업은 나는 거기 말에 이제 대응하다 보니까 나는 죄 하나도 없어. 내가 뭔 저질렀는데 내가 이런 일 다 했어. 하나님 말씀 다 시키고 다 했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그 대화를 통해 가지고 요업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요업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살게 됩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자기는 의롭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그것이 가장 큰 신앙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이제 그것이 이제 예수님 때까지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에도 막 말씀 그죠? 갖고 막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신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막 성경에 가지고 막 보라니까 성경을 외우다시피 하면서 안식일이죠? 안식일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되고, 그죠? 그 다음 음란 저지르면 막 돌로 쳐주고, 이런 말씀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신앙이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 욥은 언제적 시대냐, 어떤 시대 사람이냐는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통일왕국 시대, 그때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왜냐하면 거기, 통일왕국 시대 지나가지고 좀 이따 보면 몇 개가 나옵니다. 통일왕국 시대 해가지고 이제 다음에 이제 호르기안 시대 210년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 이제 욥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의 신앙은 이제 하나님을 찾는다기보다는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0계명을 모세가 받지 않습니까? 모세가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가지고 살게 되는데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을 가만히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어떤 개념이냐면은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몰라. 말씀을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지키라는 말씀이라고 하면 이렇게 모세가 받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키긴 지키는데 뭐 때문에 지키냐 하면 두려워서 지킨다는 겁니다. 왜? 안 그러면 죽여버리니까. 두려워서 지킨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그 말씀을 어기는 자들 다 죽였어요.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어겨, 시간이 지나면. 그런 일들이, 계속 사사기 시대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됩니다. 말씀 어기면 시련을 주고, 말씀 어기면 사람을 죽게 만들고, 말씀 어기면 뭐 재물을 다 뺏기게 만들고, 그래가 또 회개를 하면 사사를 한 명 보내가지고 또 그 사람들 구원해주고, 또 그가 또 말 안 들으면 또 벌 주고, 또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고 또 말씀 지켜야 됩니다. 말씀 지키자 하면 부흥운동이 일어나죠. 그죠? 네. 와 우리가 말씀 지켜야 됩니다. 어떤 사사가 또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막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면서 하면 그 말씀을 또 지키자 하면서 사람들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하면은 또 사사를 한 명 보내가지고 올바른 길로 막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좀 강해졌다가 또 금방 또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사사시대 이야기였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통일왕국 시대가 이제 오게 되는데 통일왕국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통일왕국 시대 크게 다르지 않는데 그런데 통일왕국 시대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하느님한테 묻기 시작합니다. 하느님한테 물어서고 뭘 행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들 있지 않습니까? 요즘 말하면 영통인들이죠. 영통인들인데 그 당시에도 보면 많은 영통인들에서 뭐 1000명씩 이렇게 100명씩 1000명씩 이렇게 영통인들이 이제 모입니다. 그 중에는 이제 잡스러운 영통인들이 있겠죠. 네, 그렇지만은 영통인들이 많은 영통인들이 모이는 걸 봐서는 그때도 굉장히 영통인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라 하면 하나님한테 물어봐라. 그 왕이 다윗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이제 솔로몬도 그렇고 하나님한테 물어봐라.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올라가고 싸울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봐라. 하나님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기도해가지고 이제 답을 받죠. 답을 받아가지고 지금 올라가라 한다. 올라가는데 구체적으로 나와요. 올라가는데 어디 숲에 숨어 있다가 저 사람들 들어오면 뒤를 철학한다.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계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싸우면 이겨. 네, 그렇게 싸우면 이겨요. 또 아니면 냈다. 오다 보면 하나님이 싸운다 했어. 네. 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나라가 그 옆에 쳐가지고 또 저끼리 싸우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는 시대가 이제 통일왕국 그 근처의 시대가 됩니다. 근데 통일왕국 시대에 이제 솔로몬이 마지막에 많은 여자들을 후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후궁을 받아들였는데 그 후궁들이 가지고 오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보니까 섬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후궁들 들어와가지고 제가 봐도 처음부터 후궁이 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기겠습니다 하면 바로 목을 쳐버렸을 것 같아요. 예, 그 여자한테 살살 빠져들어가지고 사당 하나 만들어주세요 하면 뭐 그거 만들어주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하다가 또 큰 행사가 몇 번 하다 한 다음에 우리 행사인데 와가지고 좀 참관해주세요 하면 또 가가지고 볼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다 같이 절을 합시다 하면 가가지고 절을 해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도 머리에 거기 빠져가지고 절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랐지만은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면서 자기 의롭다고 하니까 의롭다 나는 뭐 내가 진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이제 한 말씀 하신 겁니다. 네가 진짜 의로운 사람이냐? 네 이런 거 할 수 있어? 하나님 하는 일을 이제 몇 가지 쭉 나열하면서 이런 거 할 수 있어? 이런 거 할 수 있어? 이런 거 할 수 있어?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쭉 이제 나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고 보니까 욥은 자기가 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자기가 받은 모양이 됩니다. 양들 새끼를 낳게 할 수 있어? 근데 양들 몇 개월 동안 배에 들어앉아 있다가 나오는지 알아? 바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이제 욥이 회개를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의로운 의롭다 가다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 우리 지금 원리잖아요, 그죠? 원리대로 살면 된다, 원리대로 살면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 식구분들 또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을 가지고 자꾸 이제 공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욥의 말씀을 욥기를 가만히 들고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예배 보러 와가지고 여러 가지 옷을 입고 그죠? 찬송가색도 또 가방도 있고 그죠? 저기 보면 이제 과일도 한 개 있네요. 그리고 저 물고기도 죽었습니까? 알았습니까? 물고기도 이제 이런 피도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는 그 안에서 이제 꼼지락 꺼면서 사실은 사는 것이죠. 그야말로 꼼지락 꺼면서 사는 겁니다.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우리 스스로가 의롭다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그죠? 그 구약 시대는 완전한 말씀도 아니잖아요, 그죠? 완전한 말씀도 아닌데 그 말씀을 잘 지켰다 해가지고 의롭다고 할 수 있냐? 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의로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이 내가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함께 함으로써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함께 하지 않으면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고 의롭다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제 욥기를 해가지고 알게 됩니다. 아까 전에 이제 가정명세를 이제 우리가 다 함께 읽었는데, 가정명세에 보면 이제 7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천국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번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안의 생활을 통하여 신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대목 중에서 보면은 위하는 생활을 하긴 하는데 번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번연의 혈통과 연결되지 않으면은 위하는 생활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자님, 그죠? 남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그 자리에서 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 자식이 아닌 거죠. 하나님 활동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하나님이 본인의 혈통과 연결된 상태에서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야만이 그게 심정문화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욥기는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시사를 하는 거예요.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이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인지 아니면 실제 인물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꾸며낸 이야기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욥이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하느님 나라에 하느님하고 천사하고 같이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또 누시엘이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장면이 나온다는 것은 누가 꾸며낸 얘기 같은 얘기 나온다는 겁니다. 꾸며낸 얘기 같다는 겁니다. 아무튼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여튼 재밌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욥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은 이제 욥의 보통 보면 욥의 신앙에 배워야 된다라는 이런 교훈으로 이제 욥기를 설명을 합니다만은 욥이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면서 욥의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일반 신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네, 대단한 시장에서는 틀림없습니다만은 그렇지만 다시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말씀을 잘 따랐지만은 하나님 자체는 욥이 가까이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스스로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아주 작은 자였다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아주 작은 자였습니다. 이런 것을 교훈 삼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 가까이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는 거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랑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주셨구나라고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을 좀 있으면은 메뉴가 카레거든요. 카레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그 심정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우리 카레를 나에게 주셨구나, 우리 인간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카레를 이제 그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개밥처럼 우리 집 꼬맹이 보면은 사료를 이제 가가지고 줍니다. 가격도 얼마지 않습니다. 12,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20,000원까지 다양합니다만은 제일 가격이 낮은 12,000원짜리를 13,000원 합니다. 저는 올랐어요. 그걸 사가지고 이제 꼬맹이에게 이제 줍니다. 그러면 이 꼬맹이는 그걸 다 먹을 때까지, 물론 그것만 먹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집에서 나오는 그런 다른 음식들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보면은 이제 그걸 먹게 되죠. 그렇지만 꼬맹이는 불평불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먹으라 한다면은 지금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먹으라 한다면은 대반에 걷어차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죠? 아침에 먹은 반찬이 점심때 올라왔으면 뭐 이렇게 하나 하면서 대반에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다양한 먹거리를 주셨습니다. 아주 다양한 먹거리를. 여러 가지 섞으면은 정말 다양한 먹거리를 주셨습니다. 질리지 않게. 또 똑같은 음식이라도 엄마 손끝이 그죠? 또 다양하게 또 변하게 됩니다. 아주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식구들만이 아니고 누군가가 이 유튜브에서 이 동영상을 보신다면은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채우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어떻게 채우라느냐? 간단합니다. 이 음식을, 이 피조만물을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주셨을까를 한참 동안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음속으로부터 감사의 마음이 솟아날 것입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꼭 붙들고 있으면은 은혜로운 삶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욥기에 대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